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9주년을 기념하며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그동안 눈물과 무릎으로 섬겼던 목사님들과 기도와 선교 헌금 등 보이지 않게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학과 교환학생, 기업 연수 등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형제 자매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스트리아의 웅장한 성당과 같은 건물이나 한국 대형 교회와 같은 첨단 예배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는 그야말로 단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이정표를 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영어로 Get back to the basics. 우리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주보에 있죠. 그리고 그 실천 방법으로는 말씀과 예배, 기도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예술가는 그들의 성공 비결을 한 목소리로 기본에 충실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는 화려한 드리블보다 패스와 볼 컨트롤과 같은 기초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피아니스트는 어려운 협주곡보다 지루하지만 스케일과 손가락 연습을 매일 반복한답니다. 야구 선수 중에 타자는 홈런 기술보다 기본적인 스윙, 배팅 자세를 점검하고 수없이 반복하여 훈련합니다. 평소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기나 큰 무대에서 긴장과 압박이 찾아오면 결국 몸에 밴 기본기가 드러납니다. 음악가인, 음악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화려한 기술보다 가장 익숙한 기본 동작을 사용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능은 있지만 기본을 소홀히 해서 무너집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정상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본을 수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훈련하고 관리합니다. 결국 화려한 기술이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본이 최고를 만들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방법을, 스킬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닌 본질,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으로부터는 철저히 거룩하여 구별되되 세상의 아픔과 필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룩한 세속성, 홀리 월리니스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교회가 외형, 겉모습이, 즉 건물의 규모나 사람들의 숫자를 키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기본을 지키고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로 교회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 기본, 반석이 되는 교회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과 그리스 판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뽐내며 밀집해 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화려한 우상들의 신전들 앞에 초라한 모습의 인간 예수와 평범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오스트리아의 화려한 문화와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저 화려함과 성공의 기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로마 황제의 화려한 신전이나 웅장하고 화려한 우상들의 신전이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헬라어 페스트로, 아람어로는 게바로, 바위, 반석을 뜻하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능가할 만큼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던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항변하며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신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건물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몇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또 몇 사람이 모여 예배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내 학업, 내 직장,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서 있다면 주님은 그곳이 바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므로 결코 세상의 환경과 세상적 가치와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반석, 교회 위에 서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로마 황제나 대제사장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흔들렸고 앞으로도 실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제자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진 그 작은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로마 베드로 성당이나 천주교 성당에 가면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그 어떤 조형물이나 성화가 있지만은 열쇠를 들고 있는 그 조형물이나 성화가 있지만 천국 열쇠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열쇠가 아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그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영적 권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을 죽게로 인도한 사건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으로 이 영적 권세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가 실천해야 할 본질, 기본이 말씀과 예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공간에 모여 예배합니다. 비록 세련된 악기나 웅장한 오디오에서 뽑아내는 사운드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정과 신령한 마음을 담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 천국 복음으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 음부의 권세를 향해 천국 열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의 강의실, 연습실,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무릎으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회가 바로 천국 열쇠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 생활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한계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상처를 안고 슬퍼하거나 세상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으나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기도,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서로를 위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즉 도고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도고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한자로는 도고는 빌도자에다가 알릴 고자를 사용해서 빌어서 알린다는 뜻으로 번역했는데 원어 헬라어는 엔투키스, 즉 청원, 탄원,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므로 성도가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성경적 용어로 도구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불신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도고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는 물론 이웃들을 위해 도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 기도라는 기본 위에 서서 이루어야 할 목표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즉 공동체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보는 교회, 케어링 처치, 섬기는 교회, 서빙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몇 명밖에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특권이자 축복이기도 합니다. 수백 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번 주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안 나왔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고 위로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도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외로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에 이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서로를 깊이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돌봄의 교회, 케어링 처치인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우리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닌 음부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기는 교회, 서빙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나라 중에 이 오스트리아 땅, 그것도 클라겐푸르트로 보내셨겠습니까? 물론 학위를 얻고 음악인으로서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음악인으로서 외연을 더 확장시키고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안정과 화려한 성공과 번영,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거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제자된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희생 그리고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자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생명력이 시들어버려 복음이 문화로만 남은 듯한 이 땅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제자로, 그리고 복음의 씨앗으로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천국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땅을 변화시킬 것,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픔과 눈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모든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유럽의 웅장한 성당과 교회들 가운데 작고 연약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성도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의 숫자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 get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라는 영적 기본기를 매일 삶 속에서 단단히 훈련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작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삶과 교회를 통해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